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번 이제 만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근데 제자들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서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그러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읽으면 그냥 알 바 아니요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알 바 아니요라는 말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 그때는 머지않아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아직 멀었으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당신이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한다면 다들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말해도 별로 표정들이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겠죠. 내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은 참 뭐야 저 사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차갑게 대답하신 이유는 뭘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그 앞에 있는 4절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온 겁니다. 4절 5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 머물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35장 15절과 뭐 요엘 2장 28절 등등인데 우리 같이 이사야 35장 15절 읽어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요엘 2장 28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령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임할 징조로 성령이 그의 백성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곧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연관을 시킨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은 보이는 이스라엘에 사실 집중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관점은 지금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있냐?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디를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여전히 어디에 매어 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매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는 겁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언제 해방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해방시켜 주는 겁니까? 이거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그 좀 앞에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관심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발을 빼지 못하는,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럼 그런데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으면 인간이 아니겠죠. 내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으시죠? 그죠?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들이 밀려와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들을 갖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옆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거니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 팔을 붙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 그래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얘는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야, 그건 너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살려두든 길게 오래 살게 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관심을 가질 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고 언제 끝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나에 관련된 것, 내 옆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이 때는 크로노스,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 그러니까 뭐 만약 예를 들면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하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예요?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도 그게 똑같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한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때는 너무나 안 지나가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시간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여할 때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때이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는 그것이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 바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너희들의 것은 아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예요. 너희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는 그 나라가 언제 임하고 뭐 그 몇 날 몇 시에 막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했잖아요. 1992년도 다미선 교회제가 너무나 대학 때였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해요. 막 사람들이 막 거기 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막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거짓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관심 가질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느 때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시편에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3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래요. 여러분 근심하는 시간이 있으면 주님 이거 언제 끝나나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때 저도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면은 주여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 끝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견딥니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 언제 이 고통이 지나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죠. 나를 치는 저 원수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저렇게 있게 하실 겁니까? 궁금하죠. 주님 언제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겁니까? 그 구원의 손길로 언제 역사하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까지 얼마 동안이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차원으로 우리가 다 시간의 차원으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시간적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의 그 차원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성경의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시편 90편 4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우리에게는 천년이 주님에게는 단 하루 같고
우리에게는 하루가 주님의 관점으로는 천년이 될 수가 있어요.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고,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1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가 판단 많이 하잖아요. 주님 왜 이런 겁니까? 사실 불평하는 게 이미 판단이거든요. 막 불평이 막 지금 나오고, 우리가 뭐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이미 우리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사고의 체계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얼마큼이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불평이 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날이 언제인가 보다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은, 야, 너희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차갑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친절하게. 얘들아, 너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1장 8절에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8절 말씀의 그 원어의 어수는 오직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먼저 나오는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가능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가야 되는 건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어느 곳이나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진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었구나, 죽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삶은 실제로는 지옥을 사는 삶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진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이걸 의미 있게 여기고 살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삶의 중심이 되셔야만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진짜 증인을 하려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과 손해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변함없이 말하는 게 쉬울까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TV에 그 증언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들에 굴복을 해서 즉 증언을 번복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사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권이 달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끼어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목숨까지 내걸으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걸 내가 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면. 사실 저로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하다. 제가 여러분 얘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저 자신만을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이거 말하면은 죽는다면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죽읍시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딱 닥칠 때 그게 쉽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런 증인이 된다.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말하는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주님을 만나야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임을 말하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뭘 받으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한 일에 용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신 장면을 많이 봐서 진짜 그렇구나. 술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용기 있게 되는지 몰라요, 진짜 사람이. 근데 어떤 일이에요? 방탕한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 진짜 진리와는 반대 방향의 일에 용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 뭐에 담대하게 돼요? 거룩한 일에, 진리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담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 권능을 주시면 너희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실 구약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굳어있는 자들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뼛속까지 익숙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을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것이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되게 하시겠대요. 자기 중심대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자들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던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 내가 합격하게 될까? 내가 성공하게 될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우리에 많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였던 자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그 가장 주된 관심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모든 관심을 두는 자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체제로, 인간의 사상으로, 인간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알아갈 뿐이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같은 은혜, 같은 진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내 이익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그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재림을 하세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을 받는 자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술이나 다른 어떠한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샘솟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증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59장 2절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근데 참 많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야, 증거를 보여줘봐. 야, 증거도 못 보여주면서 근데 우리에게 이 찬송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그 증거는 무슨 눈에 보이는 뭘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진짜 복된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거니까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요. 그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그도 참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라면 그 기도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다시 한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시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관점으로 보이는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를 묻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 나라가 어떻게 될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을 두게 하시고 모든 이익이 사라지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능력을 채우사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생명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확실한 증거를 이웃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그 권능을 받기에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